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평안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스의 저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지요. 유다스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11절 말씀에서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자손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12절에서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그리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 말씀에서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서 전체가 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1장 말씀 가운데,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긴 분량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을 또 거짓 교사들을 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사도가 바로 오늘 이 유다서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활동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원론적인 세계관, 신앙관은 우리의 신앙을 이처럼 병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영원하다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육체로 오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처럼 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을 비춰보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또 인간인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그러한 황당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관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어차피 망해 없어질 세상이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니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등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 없어질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자기 몸만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 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자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상받고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이 말씀을 받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가 17절 말씀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워지는 자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만이 자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자고 말하고 만나고 일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예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노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밥을 먹고 자는 것도 다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순간, 그 어떤 장소도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도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왔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의심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걷고 있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책망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실 자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이 모든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 전능하신 오른팔을 뻗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